할렐루야. 더위 견디기 힘드시죠? 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게 바람이 좀 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제 우리는 가을을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런 위로와 또 격려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칼럼을 썼던 것처럼 이제 청송의 깊은 산골짜기에 34살의 아가씨가 도시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열심히 살다가 부모님들이 귀촌하는 데까지 따라서 농사를 지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농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같은 떼아볕에서도 여러분 34살이면 이제 혼기에 꽉 찼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떼아볕에 내놓고 검게 그을린 피부예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냐면 두 모녀가 엄마하고 딸하고 밭을 매는데 서로 밥을 안 챙기려고. 왜냐하면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서로 끄는 겁니다. 네가 먼저 일어나, 엄마가 먼저 일어나. 이분들은 농사를 사랑해요. 아로니아, 홍아씨 이런 걸 재배하는데 정말 농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참깨를 털 때 그 타작하는 소리가 너무 경이롭고 아름다운 소리 들린다고. 사각사각 대면서 참깨가 떨어질 때 그 소리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 모른다라고. 심지어 아가씨는 밭에 이제 비가 오고 나면 막 풀이 자라잖아요. 그 풀을 기분 좋게 뜯어요. 왜냐니까 잡초도 이게 하나님 자연 주신 거라면서 이걸 퇴비로 모으니까 또 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같으면 비가 오고 나면 밭 일항에 있는 그 풀이 자란 걸 보고 이것도 어떻게 매나 하는데 이 아가씨는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 선물이라고 기분 좋게 노래 부르면서 그 풀을 뱁니다. 사랑하더라고요. 농사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거래 판매장을 만들고 농사를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 친환경 농법으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이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행복하시겠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이 무더위에 습도도 높고 그런 날씨에 그 아가씨처럼 오히려 더운 날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아로니아는 습하고 더울수록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행복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수종될 수 있는 행복으로 나와요. 이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0계명을 613가지로 나누고 또 2000여 개 넘게 조항을 나눠서 그걸 지켜내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자부심으로 살았고 행복한 종교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마다 그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밭에 사는 소출까지도 11조를 구분해서 드렸고 상석에서 아닙니다. 시장에서라도 머리에 이마에 가슴에 말씀을 써서 읽고 읊조리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승이라 듣기를 좋아했죠. 왜냐하면 율법에 능한 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순간 불황당 같은 예수가 나타난 거죠. 그들은 그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자보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는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자꾸만 합니다.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켜서 배불리 먹이잖아요. 힘들이지 않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망가진 잔치를 흥을 돋구잖아요. 권세 있는 그 말씀과 행동 앞에 사람들이 주눅 들어서 단 한마디도 토시를 달지 못하는 그런 권세 있는 말을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 안식일에 38년의 병자를 치료함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 자부심마저 갈갈이 찢어 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로마 정부도 그들의 그 종교적 자부심은 건들지 못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재판을 바로 할 수 있어도 종교적만큼은 그들에게 일단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눈에 주어진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나사렛 촌수신 예수가 그들의 종교를 다 갈기갈기 찢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정합니다.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 마땅히 예수는 그들에게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능력, 신적 능력은 멈출 수 없이 지속됩니다. 기적들과 표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고심 끝에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야, 예수를 우리가 선지자도 고백하자. 그리고 그를 우리 임금 삼아, 메시아 삼아서 우리가 이제 살자. 여러분, 그들에게 그 결정은 굉장한 결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모든 걸 다 내어내는, 정말 자존심을 다 내놓는 그런 결정이었죠. 6장 14절 15절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들이 기꺼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놓고 그렇게 타협했는데도 그들의 그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리죠. 그 제안을 거절하신 겁니다. 도리어 메시아됨을 왜곡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임금 삼으려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죠. 지난주 그 얘기했죠.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는 기적은 바로 그 무리들로부터 바로 누구?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기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역사가 무리를 걷는 기적 속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풍랑 칠 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그들이 배로 영접했을 때에 풍랑이 잦고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기적은 누가 안 봤죠? 다른 사람 보지 못해도 누가? 배에 탄 제자들만 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성전 안에 우리가 지금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만의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의 기적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노아의 방주고 오늘날 성전이고 말씀이 전해지는 이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누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 일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이제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떼를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어요. 지난밤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간 건 봤는데 예수는 거기 타지 않았어요. 소문에 듣기에 예수가 이미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 계시다. 그들이 배들을 등대하면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가니까 예수가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떻게 왔다는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지금 찾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는 떡 때문에 네가 왔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면서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데 그 뜻은 뭐냐? 너희 중에 하나로 택한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고 왔고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설명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한글만 알아도 알아요. 아닙니다. 글을 몰라도 말만 들어도 알아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어떻게 이런 일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얘기는 쉽죠. 그들이 봤던 것은 눈에 보이는 배불리 먹는 떡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먹는 것이 무슨 신령한 알약입니까? 보통 떡이었어요. 보통 물고기였어요. 그들의 식사였어요. 그런데 그 떡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요? 성경은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것도 모르냐 그래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떡을 하늘의 떡으로 연결시키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기록되고 성령이 그걸 듣게 하시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 근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들으면 여러분 헛방이에요. 아무것도 안.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영생의 일을 하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일이에요? 믿는 것. 자, 이것도 말은 쉽지 않아요. 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무슨 얘기 도대체? 그리고 썩을 양식과 배부를 양식, 또 영생의 양식이 뭐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역사적으로, 그 당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예적이라고 그러죠. 인문학과 문예적으로, 인문학이 기독교 인문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조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 이게 신학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일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일,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리고 영생의 일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모세의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영생의 일인데 당신은 또 다른 뭘 영생의 일을 얘기합니까? 우리 이처럼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게 생명의 일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나를 보고 믿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하나님 보내신 일 하는데 그것은 내게 맡긴 영혼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보고 믿고 싶어하고 너희가 아무리 그 믿음에 대해 갖고 싶어해도 너희가 아무리 생명을 취하고 싶어해도 너희 나름대로 영생이 일어난다 율법을 지켜내도 하나님이 주신 자가 아니면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예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세 가지 기적이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두 번째 물을 잃는 기적, 맞죠? 그건 기적입니다. 세 번째 무슨 기적?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적.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지금 따르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의 기적,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을까? 그것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그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게 오는 자를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또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습니까? 사랑입니까? 제가 초두에 그 처녀 농군 얘기하면서 어떻게 행복하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에 행복하다고.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일상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사랑하시면 행복합니다. 그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배 장소를 사랑하는 거고 그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사랑이 없다는 거. 성도들의 안타까움에 이게 사랑의 발로였던가?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성장이 안 차니까 그것 보고 안타까운 게 아닌가?
약하면 약한 대로, 어리면 어른 대로, 빗나가서 빗나간 대로 그렇게 품을 수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특별히 주어진 은사와 성품과 기질로 살아가요. 나하고 틀리다고 그것을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판티투라는 단어 뭐냐면요. 모든 믿는 각각 종류, 헬라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자든 누구든지 그건 뭡니까? 출신 성분과 신분이 다르고 할지라도 판티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율법을 이루셨도다. 로마서 10장 4절에 거기는 우리 모든 종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할 수 있고 똑같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이게 뭐죠? 자기를 드러내는 썩을 양식. 양식이라는 게 브로시라는 단어인데요. 아필로 브로시라는 헬라 원어는 멸망당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떡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잖아요. 이게 배부르게 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것 먹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썩을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패망의 양식. 아필로 브로시. 이게 누구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예언,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 너무 불법을 행한 자야. 내 영역에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알지 못해. 왜요? 하나님 주신 밥을 먹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멸망에 썩을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구죠?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요. 배부르겠어요. 그들은 그 만나를 뭐로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야심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이용하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내 자랑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인본주의. 그 썩을 양식이에요. 결국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멸망당하고 그날의 무너짐이 푸토시스 큰이라 허망하게 되리라. 그 인생이. 네가 겨우 교회 안에 있으면서 겨우 내가 준 땅에서 먹으면서 네가 한 일이 너를 높이 하는 거였냐?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에요. 기독교 우상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빙자한 우상이 성인이라 부르고 동상을 세워놓고, 요한 칼빈은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출발하는 게 뭔지 압니까? 무덤, 비석문화죠. 타지마을, 인도의 타지마을. 왕비가 왕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무덤을 멋지게 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가죠. 피라밋은 뭡니까?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 아닙니까?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우상이라 그래요. 그 썩을 양식이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내 일신상을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죠? 대형교회가 나오고 중형교회가 나오고 소형교회. 여러분, 대형교회는 몇 명부터 대형교회예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개척교회는 어디가 개척교회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12명 중에서 그 11명 개척교회입니까? 대형교회입니까? 중형교회입니까? 이건 사람들이 나누는 형식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 왜? 그래서 구별하고 싶어서. 그 야심에 독이 걸려서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한 사람이 천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D.L. 무디는 그가 일생에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52년 동안 기도하고도 변하지 않는 한 친구 때문에 눈 감으면서 그랬어요. 내 기도는 마지막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네 하면서 눈 감았어요. 그런데 무디가 죽고 난 그 다음에 바로 그 무디가 전도할 때 그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무디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입니다. 무디가 생전에는 그가 안 돌아왔어도 그 다음 죽고 난 뒤에 그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내가 지금 세우고 내 때에 내가 뭔가를 행하는 거, 이게 뭐죠? 아필로 브로신, 썩을 양식. 우리 때에 뭘 하려고, 어떻게 모아보고 어떤 숫자를 모아보고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소위 요즘 말하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행복 심리학, 긍정 심리학이라고 그러죠. 조엘 워치턴의 긍정의 힘, 해민 스님의 마음 바꾸기, 탄니탄 스님의 내 마음에 붙여, 한병철 제독 철학자의 멀티태스킹 구조에서
두려운 인간에서 자기를 지키는 건 뭡니까? 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세상일수록 더 자살률이 높아가고 우울증 환자가 더 생기잖아요. 질서를 포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어. 포스트 모더니즘. 가정도 이제 질서가 없어. 내가 왕이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구조적으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이고 안식을 못 누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진리 없습니다. 세상 어디도. 생명 더구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간단히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나갈 적 없다. 이거 다 암송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믿습니까? 아니야 저쪽에 길이 또 있어. 아이 뭐 예수님도 이런 거라면 허락하실 거야. 상황이 그렇잖아. 이렇게 해봐. 모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전긍긍해보고요. 와심상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목적이 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아침 안 드시고 있겠지만 똑같이 식사하잖아요. 그거 먹고 지금 예수하러 와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납니까? 아니면 영생의 양식입니까? 그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 믿음이 뭐죠? 예수는 사랑이라. 왜요? 제가 좀 천박한 예를 들죠. 소새끼는 송아지죠. 닭새끼는 병아리잖아요. 말새끼는 망아지. 사람 새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 God is love.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예수도 사랑이세요. 믿음이란 건 이겁니다. 그 예수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처럼 저들도 내 영광에, 즉 내가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과 사랑 나눴던 그 사랑처럼 이 땅에 저들이 그 사랑 안에 있나이다.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천상의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그 사랑에 우리가 참여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 사랑으로 아무리 포장해도요 허전합니다. 왜? 인간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족 못해요. 이걸 남겨진 죄라고 그래요. 엔드리스 러브? 영원한 사랑 천만입니다. 부부가 일심동체 전설이 얘기입니다. 전설적인 얘기. 저는 왜 조금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침대를 따로 쓰는 분이 계세요. 제가 참 신방할 때 그걸 얘기해 참 저분들은 참 무슨 어떻게 부부가 따로 쓰냐 뭐 찔리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같이 자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이 자려고 결혼 실컷하고 또 따로 써. 그 침대도 또 따로 놨어. 편의상 붙여놓는 거에 이제 여기 떼놓으면 좀 이제 또 거리감이니까 붙여놓긴 붙여놨는데 따로 자. 근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조금 나이가 드니까 참 귀가 밝아지더라고요. 옆에 조금 부시럭거리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이게 편리한 깊은 잠을 위해서 따로 잘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는 그걸 좀 제안을 해. 2층 침대를 만들자. 저희 집사람은 절대 반대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도요 전설이라는 얘기예요. 엔드리스 러브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고 그 사람은 실증도 나지 않고 그 사람 날마다 어떻게 그 사랑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려서 무슨 일을 하고도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 세상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늘 웃고 사는 사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몇 분 그런 분이 계세요. 네. 가장 영적인 사람. 그걸 지켜내려고 은혜를 갚으려고 제가 늘 설명하죠.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친정아버지가 딸 시집 보내는데 필요한 데를 얘기해. 목록 다 적어. 그것밖에 안 돼? 뭐든지 얘기해. 여윳돈까지 줘.
열쇠 5개, 10개를 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내가 구구절절히 너를 사랑한 이 구절을 다 봤지? 이제는 네가 그렇게 하나하나 나를 생각하며 갚아야 되는데, 이게 친정아버지예요? 세상 친정아버지도 해주고도 모자라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제발 행복하게 살아다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유대인들처럼 내가 예수 안다고, 예수 사랑, 아니야, 하나님 안다고 내가 내 밤잠도 못 자고 구절절히 그걸 지켜나게 행하려고 하나님 슬퍼하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보상을 원하고 베풀었더냐. 신명기서 5장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항상 내 말을 들어서 너희 대대 자사손손이 복받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으로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 복이 뭐죠? 그 사랑을 아는 거, 그걸 믿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에르곤, 데오스 에르곤. 그 하나님의 일이 뭔지, 사랑이 뭔지 알고 그 사랑을 그대로 비춰내는 것을 칼로스 에르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도덕적 삶도 그 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윤리적으로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세상 윤리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세상이 읽어낼 수 없는 참 안식과 영생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소개하는, 이게 뭐죠? 이게 칼로스 여러분 착한 행실. 맞아요. 배부르게 할 먹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만져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너희는 그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걸 먹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건 다 헛되다고 얘기해요. 목숨으로 끝나버려요. 뭘로? 영생의 양식. 그게 뭐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죠?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삶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는 일상이 즐거우십니까? 33살 처녀가 홍게 꽉 찬 처녀가 띠 앞에서 얼굴 그리는 것도 재밌어서 잡초가 난 것도 좀 즐거워서 새벽부터 일어나고 그 일순이 너무 즐거워서 밥 먹는 시간도 거르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사각거리는 깨터는 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경이로운 음악은 세상 사람들은 못 만들어냅니다 라고 얘기하는 풀벌레가 울고 플리피스 치고 잎들이 몸으로 터뜨리는 그 소리를 여러분 경이로운 소리 듣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한 열정을 부려서 직판매를 하고 그렇게 연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힘을 주고 에너지는 비전을 주고 비전은 열정이 사라지잖아요. 삶의 열정이 넘칩니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또 대가를 치러라 하지 않습니다. 네가 즐거워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느냐?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왔던 그 사랑을, 나누던 사랑을 저들에게도 주었으니 할렐루야. 이게 믿는 거예요. 사랑이십니까? 그래 행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사랑이 있다면 행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역할은 제대로 할지 몰라도 하숙생이죠. 하숙생. 이모셔널 디보스. 정서적으로는 떨어진 상태. 몸도 마음도 하나 되는 것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쩐지 우리는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사랑 보는 겁니다. 예수 사랑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예수 사랑에 붙들려서 성도끼리 살아가고 예수 사랑을 내가 너무 좋아서 그걸 세상에 보이는 것이 이게 성도의 예배적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의 즐거운 삶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3절부터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 화목직분을 감당하노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예수가 우리와 화목제물 드겨서 죄도 없으신 분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미친 사랑을 할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슈코네이 휘마스 그분이 사랑에 붙들렸으므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의는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의가 되어서 사는 건데요. 그 의는 내가 억지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보낸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된 조건이죠. 그 사랑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의 일입니다. 그 사랑을 빙자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은 썩을 일입니다. 성도도 교회도 이 땅에 십자가를 왜 높이 올려 있습니까? 영생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대에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사랑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도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 사랑만 채워진다면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삽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